영 109쪽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풀벌레 소리가 갈수록 가까이 그리고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이제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꿈꿀 수 있는, 성숙이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과일이 잘 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계절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그제 좀 멀리 곡성까지 한 모임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다녀온 이야기는 제가 주일에 또 나누도록 하겠고 기도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간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뒤에 이 70인의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를 얼마 동안이나 보내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며칠이었는지, 몇 주였는지, 몇 달이었는지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모든 그 파송의 기간을 마친 뒤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도 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로 갔는지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따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을 다녀왔을 겁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돌아왔는데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또 손자 손녀들 대하면 시험 보고 시험 성적이 좋으면 정말 뭐 말로 안 해도 이렇게 오는 모습만 봐도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돌아오는 모습 속에는 그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항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할 때 주셨습니다. 그러나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는 이런 권세를 따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크겠습니까? 내가 짐작했던 것만 이루어내는, 내가 예상했던 것만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또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서 이제 보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니고요,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제 항복하는 것을 두고 놀라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귀신들이 아니라 귀신의 대장격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았지만 주님은 그 일이 나타나게 된 근원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 이사야 14장 12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말이죠. 이 땅에 악한 영의 소멸을 가져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 일은 악한 영의 힘을 소멸하는 것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자,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랬는데요. 이 뱀과 전갈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세상의 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악에게 짓밟히거나 악에게 물리거나 악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악을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게 아니고요. 뱀과 전갈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뱀과 전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물리기만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뱀과 정갈을 안 만나는 은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아니고 물려도 안 죽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뱀과 정갈을 밟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결코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서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주었다라는 말은 이 시제로 보면은요. 이 시제가 완전 시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그 주셨던 것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만이겠습니까? 보내실 때부터 돌아와서 말씀하실 때까지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한 번의 승리가 그것에 너희가 도취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네 가지 책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지상 운명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세 번째 책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편 69편 29절, 87편 4절, 6절, 계시록 20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한 가지 책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일 겁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자들의 이름을 적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의 이름을 적어두신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과 관련된 그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시록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등이 이 생명책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승리를 맛본 것으로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말고 아마 예수님은 자만감에 빠질 것을 걱정하셨을 겁니다.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게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보고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보고를 해야 될,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취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를 부르시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여기서 머문 기간이 얼마였던, 어디에 머물렀던 그들은 돌아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작은 성공, 일시적인 어떤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 주님의 전을 찾아와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했던 것처럼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말씀을 통해 대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모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작은 성취에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이유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지키시다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불의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이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명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정론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순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과 위기로부터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싸우니 준비하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은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마주 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